55절부터 5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아멘. 오늘 어느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딱 영상을 여니까 제가 그 박안서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의 글도 좋아하고. 근데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딱 뜨면서 노래가 나오고 그분이 썼던 그 글을 약간 인용을 해서 제가 그전에 소설에서 읽어봤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몸 이런 것들이 아프고 나면 병들고 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안다. 안구 하나가 그분 말로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안구 2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고. 그리고 산소통 하나를 써서 계속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으면 하루에 얼마인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금을 얼마를 갖고 살든지 나 자체가 돈덩어리고 나 자체가 정말로 엄청나게 부자다. 이제 그런 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런 글이거든요. 저는 거기다 조금 더 보태고 싶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이 믿음은 얼마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제 마음에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내년에 뭐 무슨 파동이 있고 뭐가 어떻고 그래도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우세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내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얼마예요? 아마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을 다 해서라도 살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요. 이건 얼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발상이지만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인생이 잔잔한 강 같든지 폭풍 치는 바다 같든지 나는 평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있으면 내년을 걱정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얼마나 좋으면 의사가 와 당신은 신체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건강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사고가 나고 다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드려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내년 우리 인해교회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면 어때요? 우리 믿음이 있는데. 어려우면 어때요? 우리 믿음이 있는데. 고생스러우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상 모든 기업은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도 성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힘들 거예요.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안 그래도 육신의 연세 때문에 몸이 힘든데 더 힘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풍족하지 못한데 그래도 우리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성도들이 힘들면 교회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 평안했습니까? 언제 아프지 않아도 평안했습니까? 그건 다 그림자고 거짓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예수 때문에 평안한 거고 예수 때문에 기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자리 잡아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선물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목사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다 자리 잡아야,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 기쁘고 오직 예수로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껏해서 목사가 그냥 성도들 좀 늘어나고 뭐가 좀 잘 되고 성도들이 목사 말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잘하고 그럴 때 목사가 기쁘니까, 요만큼이라도 가시 같은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기쁨이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기쁨이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좀 이렇게 떠나가면 기쁨이 없어지고,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 정말 공깃돌 같은 목사예요. 그러나 제가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며,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날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물길도 나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도 내 안에 평안은 있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시시하게 차 한 대 살 수 있고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단계에 있든지 없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러시죠. 아유, 그래도 하나님 돈 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돈 많이 가져보셨잖아요. 갖고 있으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세요. 그것만 있어도 세상 정말 살만 납니다. 오죽했으면 카타콤 그 동굴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어요. 오죽했으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어요. 오죽했으면 감옥에서 매맞고 눈앞에서 성도들이 짐승들의,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걸 보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했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얼마나 크면. 네, 저도 그런 목사 되도록 더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예수가 주시는 귀한 것들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저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사망이 괴롭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되게 좀 이게 뭔 말인지 막 꼬아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쉽게 딱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그 장면이에요. 보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 여인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게 죄가 된다는 얘기는 남의 것을 훔치면 죄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 되는 거지, 만약에 세상에 법이 하나도 없으면 훔치는 게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남을 때리고 상해하는 것이 죄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런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간음하다 잡혔다. 이 간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법이 없으면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말고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나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율법대로 형을 집행하면 이 여인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쏜다라는 말은 괴롭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만큼 큰지, 마치 율법은 현미경 같아요. 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죄는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이고요. 그 죄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 말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이 여인이 보세요,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여인이 처음 잡혔을 때 율법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수치스러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그를 향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빨리 말씀하십시오.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을까요? 이때는 수치스러움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돌을 맞고 피 흘리고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기다려요. 누구만 그를 돌로 칠 수 있어요? 예수.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율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다 씌워줬어요.
죄라는 옷을 다 입혀놨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다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다 엉터리야. 내가 사람은 사람은 정죄할 수 없지만, 사람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서 있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그 여인을 죽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는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이 말은 나는 정죄할 수 있어. 네 옆에 서 있던 돌 든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정죄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어. 이 말은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제목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징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가 아니시라. 예수님은 이 땅의 선물이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김은 무엇으로 열매가 되어집니까? 부활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얼마일까? 이건 얼마일까? 그것도 부활하고 나면 영생인데 얼마일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좀 적어서 제가 아침에 지혁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저녁 때 우리 민혁이랑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 남천교회를 지날 때마다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부러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당에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엄청 크게 해놨어요. 나무마다 얼마나 예쁘게 불빛을 해놨는지 교회 마당에다가 그냥 쫙 전구를 해놔갖고 마당에 서 있으면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정말 무슨 불빛 축제하는 것 같아. 전등 축제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지혁이가 할아버지 나 부러워. 우리 교회는 왜 없어? 그럼 제가 그러죠. 우리도 할까? 다음에. 근데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당이 작아서 교세가 약해서 요새는 성탄절날 무슨 2부 순서도 없고 뭐도 없어서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 이번 성탄절 누가 선물 주는 사람들도 없고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무슨 축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성탄절 때도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목사는요 성탄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성탄절을 잘못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와 데이트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크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사실 명심하시고 늘 승리자로 사시고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늘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축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